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으로 와서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저렇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내어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깊이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인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더니 같이 참석하겠다는. 그들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참석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정말 우리가 100만 명만 모이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오정현 목사님도 외국에 있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저를 뭘 잘 아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송항수 목사님도 찾아가고 김장관 목사님도 찾아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뒤에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은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아이한테 동생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판면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여드리고 전파를 하고 유튜브로도 보냈는데 지금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자 반대 커플에게 피부양가를 인정하는 세칙을 만들고 있고, 만들게 되면은 고객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사이트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승계를 잡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도록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저런 그 시행세칙이 되고 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반대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찬성을 함으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저 유럽은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다운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서 3%가 넘어가는 교회 출석률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0.7%를 가지고 대통령이 갈렸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저는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리를 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일부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고신교단은 주일날에 낮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지 않고 시골까지 가는 것이 옳으냐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문제고,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고 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계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30% 40%는 반드시 나가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의 참여 청원, 우리 전국교회가 힘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는 일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예, 좋으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가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맨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광고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광화문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것과 같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기도하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영상에 나온 것과 같이 한번 이런 동성애를 법으로서 인정을 하는 법이 제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고, 이미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그런 피해 사례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지킬 수 있을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늘샘 교회도 그날 오후 예배가 광화문 연합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청년부도 그 연합 예배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께서는 다다음 주는 여기서 모이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 광화문 시청 연합 예배, 한국교회 전체 연합 예배에 동참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시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그 차별금지법 저도 영상을 되게 많이 보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정권에서 기도할 때도 원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멘 아 우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왜 아멘 아 우먼이라 하냐? 아멘이라 할 때 맨이 남성 지향적인 말이기 때문에 성차별하면 안 돼서 아 우먼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일이지만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정말 다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힘써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사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헬라 도시 중에 상업 도시였는데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남쪽으로는 대륙이 있고 또 위쪽으로는 반도로 이어지고 또 아래쪽과 위쪽에 항구가 있는 그런 아주 상업의 중심되는 도시로서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상업 도시였어요. 자,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우상 숭배도 아주 만연하고 아주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 정도로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날 정도로 그 지역 자체가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도시를 살아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당시 고린도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에 이제 편지를 써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변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바울이 무슨 목사냐, 바울이 무슨 참된 사도냐, 바울 말도 잘 못하고 바울 좀 건강하지도 않고 막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말하는 걸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회방받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쓴 대목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당시 문화에는 그 수사학과 웅변술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무슨 연설할 때 그런 정당 그런 연설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한 공방을 벌이면서 상대방의 흠을 계속 비난하고 자기의 공을 높이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유행했던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수사학, 웅변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흠을 찾아서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의 공을 어떻게든 올리고 드러내고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러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우월하다 말하고 그 자체가 지혜가 없는 일이다, 미련한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라고 비난을 했대요. 근데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합니다. 앞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도 이것에 대하여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실제로 말을 달변가처럼 잘하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는 말을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회고하고 계속 가다듬고 계속 다시 돌아보기 때문에 명문가들은 즉석에서 말을 하는 이런 것이 조금 약하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케이스였다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의 편지, 바울의 우리가 서신을 보면은 정말 논리적이고 명료하고 글을 잘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실제로 자기 입으로도 나는 말이 좀 약하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됐건
그들은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그것에 대해 바울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바울의 복음을 훼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변호하면서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것을 더 잘한다고, 그것으로 더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태도가 애초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태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을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범위를 따라서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아닌데 그것은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나는 이러한 것을 자랑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부터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네. 바울이 그들에게 자랑한 것이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 스스로 그냥 너희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르렀대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위를 아까 바울이 비난했던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변호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야. 나는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너에게 갔고 너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도 볼게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에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네, 비슷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남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런 하나의 규칙이 있었는데 어떠한 규칙이냐면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는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러 여행할 때 그곳에 이미 교회가 있고 이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곳을 넘어서서 다른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그러한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내가 취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일하신 그것만을 나는 너희에게 드러낸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바울을 비난했던 그 자들과 같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우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의 비유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그 한 가지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드러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이 나도 같은 이제 사역자인데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의 생각에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떨 때는 나의 우월감이나 나의 어떠한 자랑이나 나의 어떠한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좀 깔보거나 다른 사람을 좀 가볍게 보거나 그러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그러한 것이 절대로 내가 나의 어떠한 것을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딱 그 한 가지만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고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으로도 예레미야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을 자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사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주님께 칭찬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정말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앞서가거나 조금 더 내가 조금 뭐 잘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것으로 나의 마음이 우쭐해질 때도 있고 또는 그렇지 못할 때 나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따라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기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정함을 받는 딱 그 한 가지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어 봤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고 언약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된 자로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더욱더 부지런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 마음을 한 가지 사명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랑하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어떠한 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